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핫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성으로 된 요새화된 성에서 살고 있었고 신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보다는 눈앞에 이렇게 보여져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평을 했었습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아낙 자손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뒤에도 여전히 건재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치명적이었던 이 민족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처럼 뭔가 반응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그 땅에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낙 자손들을 처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을 수 있고 다시 마음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이 있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 서쪽에 남부 연합군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놨더니 이제는 다시 더 많은 북부 연합군들이 동맹을 맺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또 진군을 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연합을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다가오고 더 큰 산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죠. 예전에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사람이 해변에 모래와 같다라는 것을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저우에 있는 기차역, 고속 기차역에 가보니까요, 중국은 기차역이 공항만큼 크더라고요. 근데 공항만큼 큰 기차역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이게 온몸으로 이렇게 체감이 됐습니다. 그 넓은 이제 실내가 사람으로 가득 차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든 시야에 이 북부 연합군의 사람들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냥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최신식이었고 말과 병거를 수도 없이 데리고 나온 이 장면들을 보면은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다 좌절하거나 절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추억을 삼아서 오늘 우리가 닥쳐 있는 두렵고 떨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얘기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들에게 지금 말이 있고 병거가 있는데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먼저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도요, 이 북부 연합군이 인간적으로 훨씬 우세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병거가 있고 그들에게 말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셔요. 이런 것들은 근데 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담대해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주님 품 안으로 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또 거절하고 거부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조금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지하지 않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또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 걸음들을 조금씩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의 대상자였던 라합과 기본 지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왕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완악했고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우상과 죄를 버리기를 거절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세력을 모아요. 그리고 대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진멸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북부 연합군 왕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그 악한 마음을 주입하신 것처럼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우리 마음을 열어서 완악한 마음을 우리 안에 이렇게 쑤셔 넣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들의 그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측면이 더 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연합군을 대적하고 하기로 선택하는 그들이 그냥 본인들이 선택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 끝을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이번에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가면서 두려움을 뚫고 가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덜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부 연합군의 그 군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안악 자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거침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안악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북부 연합군의 왕들을 다 심판을 할 수 있었고요. 맨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왜 진멸할까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고대 근동에 이 당시 쓰여진 동일한 문서들을 보면은요 어떤 나라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표현 방식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숨을 다 끊어놨다 이렇게 표현하는 전쟁 기사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기보다는 많은 구역학자들은 이 반항하는 왕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하신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솔이라는 그 성을 마지막으로 불태우고 있는데 사실은 여리고성과 하솔왕 처음과 마지막 성을 불태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잘못된 왕들을 심판한 다음에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은요 전쟁이 그치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특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인물인 모세를 계속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에게 들었던 그 얘기가 여호수아의 시절에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나누고 전쟁을 그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이 우리의 시대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고 여호수아는 또 그 길을 바톤을 받아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개인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가 또 대를 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속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상황에 놓여 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될까?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뿌리는 내리는 시간들이 조금 얕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건하여지기보다는 어떤 상황들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개척을 이제 하고 막 출발하는 시점에 시간을 뒤로 돌아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저도 굉장히 많은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재정들이 탁탁 채워지고 한 분 한 분 귀한들이 이렇게 동참하는 과정들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인 힘듦과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게 되면은요, 막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로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감정이 저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에 나의 존재를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것을 아시는 말과 병거가 와서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강건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